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계시는 문댕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 크신 은혜를 가득히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그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나라 시국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묵묵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지금 또 나라가 시국이 이런 만큼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아름다운 예배, 신령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바톤을 잡고 달리는 마지막 선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선수는 결승점까지 들어가야 될 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마지막 선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로는 바톤을 넘길 자가 없고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서 바톤을 받고 달릴 자가 없으리만치 지금은 시대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야 될 결승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결승점이 어디인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라 한다면 그날을 사모하여서 신부 준비 잘하여서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결승점이요. 또한 우리 주님이 개인적인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결승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여서 결승점에 이르기를 우리만큼 더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이실까?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그 귀한 마음을 헤아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응원하십니다. 주님의 께 사랑하는 성도들아, 더욱더 열심히 달려라. 게으르지 말아라. 힘써라. 힘써서 열심히 달려서 주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날에 내가 준비한 아름다운 잔치자리에서 영광스럽게 나를 맞이하자라고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응원도 있고, 우리는 그 응원에 힘을 입어서 오늘도 열심히 저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만큼 사단도 우리를 근황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훔쳐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사랑하는 영혼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저 영혼 무너뜨려야겠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간에 저 영혼 뒤로 물러나서 믿음 생활 못하게 해야 되겠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간에 저 영혼 실망케 해서 세상으로 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공격해 나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영혼이 잘 돼 있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그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은 예수 안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해답점의 종점인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빼내어 가리요?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여잡고 저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그들의 영혼은 말씀 안에서 해결점을 찾습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성도가 잘 살고 이겨나가며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보좌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인가? 그 해결점을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 안에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수많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갖다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는 그 마음 안에서 두려움의 종이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간 모든 시간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움직이는 그 괴익과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수많은 어려움, 꼭 죽을 것 같은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
그 문제 앞에서 힘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나에게 들어와라.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다.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어려운 가운데 찾아야 할 자가 누구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능력자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에 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상황이 엄청 긴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꼭 당장 망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자신의 이 육신의 모습과 수많은 환경에 모든 쌓았던 공적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긴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의 성취를 반드시 끝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확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련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두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우리도 지금 많은 문제 앞에서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고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경제적으로 나라가 붕괴되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문제가 얼마나 크니? 많이 괴롭지, 힘들지, 꼭 죽을 것만 같지, 너희가 이 문제 때문에 막 두렵지.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전능자이시요, 지혜자이시요, 기적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면은 못할 것이 없으리만치 그 능력과 모든 힘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문제 앞에서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을 너희는 경험하여라. 내가 만든 이 세상과 열방 중에서 이 일을 해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됨을 저들이 알게 하여서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겠다.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내가 친히 개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숨과 같은 위협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 어렵지? 빨리 나가서 돈 많은 사람 가서 찾아서 저를 붙잡고 한번 애원해봐. 그 문제 어렵지? 그럼 빨리 나가서 군사를 모집해봐. 이러면서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한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적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그 깊이를 느끼고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인지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만 하면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엄청난 큰 하나의 민족의 이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바다예요. 저 바다 건너지 못하면은 뒤에 오는 애국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저 바다에 들어가서 목숨을 끊어야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러한 환경 앞에 있을 때에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이 무슨 부르짖음이냐? 원망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는 잘못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주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해 전해주어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할런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보고 경험하고, 나 여호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너희가 보아라, 들어라, 경험해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그대로 홍해 앞에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주님의 교육하심 가운데 그 지혜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저들은 물에 빠져 죽지도 아니하고 애굽 군사의 손에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그 놀라우신 기적을,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잘못한 부르짖음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부르짖음이 잘못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 불평하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음표를 던지는 그러한 기도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굉장히 불쾌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감사의 부르짖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또한 문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선포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은 어땠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그들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에 여호사밧 왕도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방의 모든 나라도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저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을 하지요.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이길 힘이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피를 흘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는 힘없으나 내 소망은, 내 희망은, 내 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무리로 인하여서 놀라지 말아라. 저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연합군을 가지고 있는 큰 무리 앞에서 사랑하는 내 종아,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은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저들이 모으는 저 연합군들은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싸워야 될 너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친히 싸워서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듣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마음에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떠한 일이신가, 하나님이 하실 방법을,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전쟁은 너에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군사를 모집해서 하나님이 싸울 때 이 군사를 대동해서 내보낼까?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하면서 찬양의 능력과 그 찬양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드렸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주님이 저 연합군들을 다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하는 백성이 피 흘리는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높고 위대하심을 입술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여호사밧 왕의 믿음을 기뻐하셨을까, 저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호사밧 왕과 그 성가대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은 이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죽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바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여호사밧 왕의 찬양을 듣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아,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하나를 내가 경험하고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엄청난 그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아, 그렇다면은 찬양의 능력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찬양하지 말아야 할까요? 순간순간 찬양해야 돼요. 순간순간 문제가 왔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 왕이지요.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제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적대시하고 공격을 해오려고 할 때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또 나가서 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아수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이 백성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 그럴 때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이 사랑하는 귀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저들이 지금 나를 능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는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야, 나와서 나에게 기도하는 너의 그 중심을 내가 헤아렸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너를 향하여서 하는 일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날에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도, 이렇게 여호사밧 왕도, 홍해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세와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도 엄청난 그 가장 큰 비극일 수도 있는, 그의 삶의 가장 큰 위태로운 문제일 수도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야. 나를 능욕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들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면서 친히 나가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에서 보면은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땅이 변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산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와 같은 이 문제 때문에 이 바다 같은 이 문제가 산을 뒤엎어 버려서 이 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조차도 없어버릴 수 있으리만치 큰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문제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가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답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 불렀니?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답을 알려주마. 내가 답을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답을 알려주기까지 주님은 그 답을 해결하시기까지 나를 안전하고 넓은 곳에 넌 잠깐만 뒤에 와 있어.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뾰족한 산은 위험해.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위험한 문제니까 너는 잠깐 뒤에 와 있어 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의 원수 수많은 문제 앞을 주님은 친히 보응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응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수많은 일보다 우리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를 원활한 광야와 같은 곳에 안전하게 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내가 신뢰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내가 신뢰할 사람은 수많은 도움을 줄 만한 이웃도 아니요, 가장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내가 당한 이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내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이 길을, 네가 갖고 있는 이 많은 문제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그가 그 맡긴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문제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곳에 그 문제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문제를 가지고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그 민족을 괴롭혔을 때에 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말하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이 편지를 친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보낸 이 글을 주님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원컨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3번 부르는 거예요.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성전 앞에 들어왔던 그 히스기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기도로 맡겼더니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반드시 또 하나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은 시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계시면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께서 이제는 문제 현장 앞에서 친히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 현장 앞에 주님이 거하심에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에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내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요동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조용히 가만히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이 혼화하며 이방이 아주 시끄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 조용히 해, 너는 여기서 떠나야 돼, 너는 사랑하는 내 백성을 건들 수가 없어. 주님이 한 번에 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라 하시는데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내 백성은 내가 친히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것이니까 지금 다가오는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내 백성을 건들 수 없다. 수많은 기근의 문제가 내 백성을 건들 수 없다. 수많은 경제의 불황적인 문제가 내 백성은 건들 수 없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뭐합니까?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수많은 문제 앞에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내 모습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거니까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서 그 37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군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선교했을 때 우리 예은이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감동으로 들려왔는지 몰랐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사네립이요,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저를 꾸짖고, 야, 네가 지금 이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비방하고 이 히스기야를 꾸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모욕적인 공격을 해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 너 지금 누구를 꾸짖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사네립 아수르 나라를 향하여서 너 지금 네가 감히 누구를 꾸짖니? 너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니? 너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니? 너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대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히스기야 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을 크게 떴고 비방을 했고 소리를 질렀지? 아니야. 이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감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비방을 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눈을 크게 떴으며 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손을 폈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민족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을 동등시 여기면서, 그래, 그렇다면은 네 화살이 과연 이 성에 미칠 것 같니? 네가 쏜 그 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미칠 것 같니? 날라오기 전에 내가 네 화살을 다 꺾어버리리라. 주님이 친히 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 성에 미칠 것 같니? 니네들이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성에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막는데, 내가 이 백성을 도울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사랑하는 내 주님의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한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목소리를, 주님의 이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우리는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가만히
많이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시기를 작정하시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실 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귀한 내 자녀들, 주님의 교회 귀한 신부들을 죽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냈겠니?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불황의 그런 모드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겠니?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 안에 들어와서 피난처로 삼고 있는 내 백성은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실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너희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한 튼튼한 이 믿음, 이 믿음의 선 꽉 지키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야.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꼴을 못 보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부여잡고 나는 신부야. 마지막 때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싸워서 이겨나가서 혼인잔치에 올라갈 나는 신부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신부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들어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도 말씀 앞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그날까지 승리케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적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우리의 영혼을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겠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자녀는 내가 보호하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문제 앞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방법 쓰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거야. 열방과 세계가 나의 하는 일을 보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내가 친히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어렵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눅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피난처로 삼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아버지 질병 가운데 질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 광명을 비춰서 그들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보호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근의 시대가 다가오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살 일을 책임지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님 오심의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시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 사랑 꼭 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확고한 믿음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 낙심치 않고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곳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대로 주님께서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신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으로 한 주일 동안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는 자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서 범사에 우리의 생활이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가득 맺혀드리기를 작정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신부들의 영혼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와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